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으로는 꿀 항아리 6섯씩을 줬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한 이 말씀을 한 절씩 강의하기 전에 만일 오늘 이 본문을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이 전체 사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흔히 포인트라 그러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뜻 또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먼저 좀 짚어보고 내일 다시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작년 4월 7일 금요일 밤에 이 본문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원래 류철 선생님 모셔가지고 기적이라는 제목의 본문을 전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그날 밤에 못 오셔가지고 제가 올라와서 대신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하고는 좀 달리 같은 말씀이지만 그런데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뭐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또 보면 캐도 또 나오는 이 광산 같고 퍼도 또 나오는 샘과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먼저 짚어한 다음에 내일 자세히 본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표적 기사가 예수님이 하신 표적, 그러니까 기적인데요. 본인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기적 중에 첫 번째라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몇 사람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고 어떤 이는 본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따라오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논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적을 보지 않고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것만 듣고도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앞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비롯한 기적을 요구한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기적도 안 보고 믿었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다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기적을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은 아무 때나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총과,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하는 또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적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믿음 복이 됩니다. 그러나 또 연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은 이 마음의 완악함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기도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언제 기적을 행했는지, 왜 기적을 행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필요할 때 기적을 행합니다. 좀 악한 마음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매출하게 떨어지고,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필요할 때 기적을 행하시지 아무 때나 심심풀이로 능력 있다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없이 예수님을 믿었고, 즉 이거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믿음은 기적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지켜집니다. 기적은 믿는 자가 그 믿음을 더 강건하게 견지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는 불신자가 믿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은 기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가나는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곳에 계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도 전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초대받았단 말이 없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대받았다는 언급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의 당연하게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친족이 결혼이었거나 이 혼주 내지는 결혼한 사람과 이 관계가 특별했던 모양이죠. 특별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있는 거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히 초대를 받아야 오는 건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무리로 여겨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오기도 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초대받는,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 사람이 제자들도 초대합니다. 보면은 복음서 이제 계속 보면 예수님이 잔치집에 누가 식사 초대하는 경우도 있죠. 항상 제자들과 같이 가죠. 예수님이 없었으면 제자들이 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좋은 자리입니다. 잔치 자리입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셀에게 야곱이 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각 지파들 땅을 볼 때 모세와 야곱이 예언했던 거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죠. 야곱이 아셀에 대해서는 딱 한 줄로 예언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리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랬어요.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데 바닷가입니다. 최근 몇 년 전에 그 바닷가에서 천연가스가 나왔다는 것, 그것을 탐내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 들으셨죠? 기름지다 그랬는데 아셀 지파 영역에서 기름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말씀과 관계해서 보고 싶은 것은 후자입니다. 이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잔치상을 차려놓고 같이 드시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더 이상 많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이 예언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왕으로서 잔치상을 배설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인간에게서 얻어 드신 게 얼마나 된다고 주님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귀한 것들로 상을 차리시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실 겁니다. 왕의 신부로 우리가 서는 날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한 잔치상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셀지파에 대한 예언대로 그는 왕의 상을 차리게 되었고, 우리 주님은 먼저 왕으로서 그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으셨고, 훗날 왕이며 신랑인 그분은 우리를 왕의 잔치상에 초대하실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 아까 금방 우리가 들은 왕의 잔치를 혼인잔치로 준비하신다 했습니다. 혼인이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세워진 제도 중에 첫 번째 겁니다. 하나의 의식 중에 첫 번째 겁니다.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의식임과 동시에 혼인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의식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복과 즐거움과 희락과 또 그 외에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혼인은 처음부터 손해볼 것, 악한 것 하나 없이 100% 좋고 100% 아름답고 100% 경이롭고 신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죄인으로서 죄악된 세상에서 혼인식을 치르고 혼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혼인식을 통하여서, 즉 부부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을 맛보며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혼인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그 죄의 때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복된 의식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만들거나 제정되거나 생긴 의식들은 죄 때문에 생긴 것들. 장례식이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맞죠? 제사법이 왜 주어졌어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겨졌거나 죄를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있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의식들이나 제도들이에요. 결국에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다 죄와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혼인식은 제가 지금 그 의식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귀한 것도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더럽혀진 우리가 그런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을 살고 있지만, 이 혼인식에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죄와 무관한 상태에서. 그러므로 곧 100%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생긴 것들은 죄 때문에 혹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죄를 막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나 방편으로 세워주신 의식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혼인식에서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혼인식을 훨씬 더 즐겁고 복되게 하신 기적을 행했다는 말,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본래 복락과 본래 희락의 상태로 돌이키시려 오신 분이라는 자기 정체,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의 그 결말과 핵심을 이 첫 번째 표정 안에 담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혼인식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될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행한 또한 행해온 모든 의식 중에서 태생적으로 깨끗하고 복된 의식은 혼인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식을 잔치로, 그리고 그 잔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고, 그것이 곧 그 기적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그 암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보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표적의 덕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모른다. 표적과 무관하다. 이러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덕을 보는데 표적을 누가 행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을 믿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포도주로 잠깐 즐거울 줄 모르지만 더 큰 불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이 떠났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공히 같은 비를 내리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지극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악인은 자기 창고를 채우다가 오늘 밤에 그 생명이 취하여감을 당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 기적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1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제자들은 믿고 따랐는데 또 믿었다 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이들에게는 이 표적이 더욱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이유, 더욱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직접적으로 말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요청했기 때문입니까? 어머니가 요청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예수님은 물론 전체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거부했습니다. 어머니의 요청 때문에 기적을 행하게 됐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8절까지 보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딱 들어도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심는다는 거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앞뒤로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가운데 딱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이 말씀들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몸만 치료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과정 중에, 기도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된다고요. 여러분, 기적만 100가지 맛본 사람하고 10가지 응답을 받았지만 기도하고 10가지 응답 받은 사람하고 아주 쉽게 말해서 누가 하나님과 친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중에 큰 것은 구함입니다. 구함이 부족해요. 구함의 양이 적고 구함의 강도가 약하고 구함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작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막무가내인 것처럼 보여요.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만들어내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정도 들으면 깊으신 주님의 뜻에 그렇군요. 물러가야죠. 근데 안 그래요. 막무가내요.
그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가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좀 불경한 것 같지만 적당한 표현이 안 떠오릅니다. 태도 변화를 봐보세요. 예수님의 태도 변화. 마치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나섭니다. 그러죠? 버티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는다고 다시 가버린다든지 이러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들에 물을 다 채우라고 그럽니다. 떠서 갖다 주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구함이 부족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 막무가내 애처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예수님은 거절인 듯 보였지만 그분의 행하심은 즉시로 마치 본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러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깊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고자 하셨다니까요. 근데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바꿔서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구함이 옳다면. 잘 들어보세요. 구함이 옳다면 말씀해주죠.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구함이라. 그런데 구하였고 구함이 옳다면 구함이 믿음과 함께 한다면 구함이 주님께 향해 있다면 아무한테나 구하면 안 되겠죠? 주님은 곧장 기적을 행하셔서 주의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곧장이라는 것은 곧장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곧장 시작하셨어요. 하인들이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응답을 안 해준 게 아니고 응답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곧장 응답을 시작하시지만 그 응답의 결말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시간이 필요해요. 구함과 순종은 연결되어 기적의 결론을 보게 합니다. 아시겠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릴 때부터 내가 출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사국 군주가 막았다. 천사를 누가 막아요? 사람 군대가 막아요? 하늘의 어둠에 주관한 자들이 다니엘에게 귀한 소식이 가는 줄 알고 막았다 그랬어요. 그때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 내가 왔는데 그 시간이 21일 걸렸다 그랬어요. 기도응답 언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부터 시작됐는데 응답까지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입에까지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본인의 기도가 요청이 응답받은 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죠. 이제 이 차이입니다. 기도를 부지런히 한 사람은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알아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사람들 있죠. 그렇지 않은 분은 계속 기도하고 응답의 결말이 딱 주어질 때 그때 아멘이에요. 그동안에 의심했던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부터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하겠죠. 그렇죠? 혹시라도 낙심하지 않겠죠. 이제 이게 약간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구함을 많이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부르기만 해도 응답을 주시고 또 지금 이 응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의심치는 않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정말 그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응답이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기도한 것도 까먹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신앙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깊이의 측면을 볼 때 참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이 표적을 읽으면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씩 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작년에 저도 설교했기 때문에 내일 그렇게 아주 새벽 시간에 작년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몇 가지 중요한 이 사항들,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서 볼 때에도 오늘 이 표적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론은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것 같은 은혜와 또 표적의 선물들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